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들으셨죠? 이 찬양.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고 우리 노래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일단 아뢰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나 근심, 걱정 눈에 크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입이 쫙 벌어져서 다물어지질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일단 우리에게 있는 일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여서 체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노래했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전달자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 건축됐던 때에 살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3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솔로몬이고요.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세 번째가 예수님 시대에 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같이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서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비슷한 메시지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었는데 말라기 선지자도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꾸짖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는 것도 좋지만요. 자꾸 꾸지름을 들어서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좋다 할 때는 격려가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맨날 사람들을 꾸짖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여기 와서는 내 죄의 실체와 정체를 밝히는 시간입니다. 다 감추고 나를 갖다가 보호하고 변호하려고 했던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망치와 정으로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16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때가 어떤 때냐? 바벨론의 포로 귀환 시대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 알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반역하고 했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응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일제에 강제적으로 점령되어서 이름도 말도 일본어로 다 써야 했던 그런 암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시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 남쪽에 전쟁 중에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와 같이요. 바벨론 포로에 유대인들이 몽창 다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했던 때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가 끝나고 돌아온 때에를 얘기합니다. 16절은. 그때에.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제 그 정도 손바닥 맞고 엉덩이 매체를 맞았으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고서도요. 그들은 역시 더 이전보다 악해져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도 불완전하고 기도 생활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집회 생활도 불완전하고 또 무슨 교육 생활도 불완전하고 교제 생활도 불완전한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한 차례 맞는 매가 되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손해보지 않고 유익을 얻어야죠. 이 일이 끝나고 났더니 신앙에서 저 멀리 갔다. 그러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것 통해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하라고 이 일을 주셨는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제와 봉사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더 마음이 붙들게 되어지라고 이 일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예배 100명 왔던 사람은 한 60명 오고 1000명 왔던 교회는 한 300명 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은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잠옷바람으로 침대에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자기 빨래 개면서 그래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유대인들의 지금의 현실과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사탄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용광로 앞에서 한번 담금질 되었다면요. 한번 녹여졌다면요. 찬물에 들어가서 담금질도 되면서 우리가 굳혀져야죠. 그때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로 더욱더 강해지십시오. 믿음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뿌리를 더 깊이 내십시오. 식물들이 언제 꽃을 피우느냐? 좋은 환경 때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식물들은요. 목숨 부지하기가 깐땅깐땅 할 때 그때 꽃 피웁니다. 왜? 내가 지금 죽더라도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상황이 좀 악한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물 많이 주고 햇빛 잘 쬐어주고 공기 잘 통하고 하면 이 식물들이요. 아유 뭐 지금은 꽃을 안 피워도 살겠네 싶어서 잎만 무성해지지 꽃을 안 피워요. 근데 좀 악상황에 가면요. 이러다가 나 죽겠네. 나 죽으면 우리 종족이 멸망되겠네 싶으니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에 꽃 피워야 될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눈에 불을 켜고 그때 더 애써 보십시오. 말라기 때에 민족들이 그러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서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렇게 있었어요.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그 얘기를 듣는 자들이 없고요.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잡혀갔던 이유가 그들의 악함 때문인데 지금은 귀환했어요. 풀려나왔어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열심히 제사하고 이래야 될 텐데 아니요. 이전의 삶은 온데간도 없고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이방 문화에 젖어버려가지고요. 이제는 더 죄 짓는데 손쉬운 자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13절 봅시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13절에 나를 뭐 했다고요? 나를 뭐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대적했어. 얼마나 악했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고 죄 짓는 거는 그래 좀 한번 용서해 준다고 봐요. 그런데 대적했다는 거는 대놓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실 수 있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뿐이냐고.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14절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해. 헛되해. 아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그러나 안 그러나 똑같은데 뭐.
예수 안 믿으나 뭐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잘 살더만 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꾀를 써가지고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살더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딱 이렇게 매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어디 놀러 가지도 돈벌이 하지도 못하고 그 뭐 하는 거야 그거. 그 전부 다 해봤자 뭐라고요? 헛일이야 헛일.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 구별하신 백성들, 그게 유대인들인데 이들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망령된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어봤자 헛것이라고, 헛일이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모두가 하나로 치우쳐서요. 다 썩은 겁니다. 고상하게 얘기하면 부패한 겁니다. 썩었어요. 썩었어. 요즘 여름에 덥죠? 음식 냉장고 믿지 못합니다. 그거 냉장고가 조금 유지시킬 뿐이죠. 조금 지나면 이런 온도에서는요. 금방 다 변질됩니다. 우유 같은 것도요. 물 같은 것도요. 뭐 오래 가지를 못해요. 가보면 금방 곰팡이 쓰렸고 빵에도 금방 곰팡이 쓰렸고 막 이런 게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다 썩었어요. 곱게 풀려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전개되어지고 지도받게 되어지고 교훈받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놓여있으니까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악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라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시대냐?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말하고 선지자들은 그들의 악을 꾸짖는 대로 말하고 피차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피차 이제 하나님 믿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반역하는 자는 반역하는 걸 얘기하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역을 꾸짖고 패역하는 자는 패역하는 대로 얘기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피차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졌어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의견이 두 개가 된 것이에요.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은요. 시대가 악할수록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탕할수록 성도들은요. 그때 더 순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말라기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에 잠기기 전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잠기게 하신 보여주는 계시를 통해서 이미 그들은 죄에 잠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 잠겨서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영혼은. 그걸 교훈으로 계시해 주신 게 홍수에 잠겨서 죽게 만든 겁니다.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5절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가슴을 칠 만한 말은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어떻다고요? 모든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계획은 또 어때요? 항상 이게 악한 겁니다. 언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모두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악하죠. 여기 선인이 어디 있겠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 그럴 만한 잡니다 하고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나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홍수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다 그래요. 다 계획, 모든 것이 악하고 계획도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새롭게 깨달아져서 그것을 말라기 시대 때와 같이 피차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방주에 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모든 혈육 있는 자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노아의 시대 사람들, 노아의 가족 8명 말고는 다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 다 어땠어요? 썩었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똑같죠? 똑같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할수록 더욱 용기를 내서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평시 때는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다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 꽁지를 빼요. 진리의 사수는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대적마귀와 싹을 용사는 누가 했냐?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 믿는 자들을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무도 그 대적들 앞에 나설 사가 없었어요. 다윗이 오기 전에 소년 중학생짜리 정도 되는 다윗이 오기 전에는 그 군사들이요 하나도 전쟁에 나가고 싸워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초가 언제 필요한가요? 요즘 초도 잘 안 쓰고 전부 다 라이트 같은 거 휴대폰 불이 나오니까 그거 켜서 쓰시지만요. 예전에는 초를 다 썼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필요합니까? 예, 전기 나갔을 때 필요합니다. 불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집에 초 있어도요,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하실걸요? 쓰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요즘엔 전기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정전이 돼서 전기 나가보면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불이. 그 초가. 디지털이 좋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전기가 팍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아날로그가 훨씬 편해요. 아주 직관적인 게 이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와 같이 쓰시는 때인 거예요. 모두 다 이단자들의 그래한 사설에 다 넘어갈 때, 모두 다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모두 부패해서 썩었을 때, 그때 피차 얘기할 만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다수에 파묻혀서 위로받지 마십시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수요? 다수. 많은 사람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어리석어지면 다 선택한 것이 다 잘못된 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수를 따르지 말라라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수 가운데 있으면 어떤 것이 보상으로 오냐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큰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데요. 배에 탄 사람들이요. 괜찮아 하고 그 승객 400명, 500명이 다 서로 위로를 받고 괜찮다 하면서 아무도 구명대를 갖다가 입고 바닷물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두 그 배에서 한 명도 안 내리게 됩니다. 희한하죠?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괜찮아 모두 그러고 있으면요. 아무도 이 지금 배가 기울어서 물에 빠지기 직전인데도 뒤집어지기 직전인데도 서로 괜찮다고 하면서 그 배에서 아무도 탈출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위로받아서 그래요. 이게 숫자라는 게요.
망할 때에는 서로 같이 자폭하기 참 좋은 게 다수입니다. 괜찮다 하면서 서로 눈치 살피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한 명 뛰어나가고 비명을 지르면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불이야 하고 막 지하철에서 뛰어나온다든지 나 살려라 하고 구명대에 뛰쳐있고 막 바닷물로 뛰어든다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는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안 돼 괜찮아 안심해 하는 숫자보다 이제 많아질 때 또 수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결과를 다 알고 영화 같은 걸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지 빨리빨리 피하지 이러지만 사실 현실에 우리가 가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위협스럽다고 들고 뛰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인간들이 뭐 하느냐 눈치부터 봅니다.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부터 봅니다.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 그거 허무한 겁니다. 숫자 많은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어요. 나머지 사람은 다 어땠다는 거야? 아까 노아 시대 때 살펴봤지만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모두. 모조리 부패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지금 시대도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다수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 많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호의적인 시대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누구나 합니다. 평안할 때에 예배드리는 건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한 수를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그때는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시대에 믿음을 고백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때는. 그것은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전혀 딴 생각이 들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기란 일상을 생활하는 것처럼 매우 평범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소외됐다고 생각이 들거나 자신이 초라해지거나 마음이 상해지거나 믿음을 지키기란 내가 무엇인가 내놔야 되는 이런 경고에 생기게 되어진다면 이때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땐 평시처럼 그렇게 안 돼요. 이런 마음에 내 마음에 막 들끓어서 딴 생각이 들 때 그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수월하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야 뭐 전부 다 환영하고 뭐 좋아 보이고 하니까 쉽죠. 한데 어느 때부터인가는요. 그 하나님의 신앙의 학년을 등극시키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 번씩 주셔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 시험을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버텨야 됩니다. 버팅기기만 해도 반은 이기는 겁니다. 진리가 박해와 비방과 모욕을 당할 때 진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맨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진리가 모욕당할 때 진리가 박해받고 비방당할 때 그때 뒤를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의 차이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산 물고기인지 개천에 죽은 물고기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시루에 그냥 오늘 이렇게 뭐 장마철에 비 올 때 그냥 시냇물에 고기 죽은 거 둥둥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맹렬하게 물을 거스릅니다. 거기가 자기가 살아야 될 처소니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꼬리를 칩니다. 죄에 순응하고 시대의 유행과 형식에 따라 믿음을 재단해서 맞추면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것은요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최선의 길을 찾기보다는요 가장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대에 순응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움에 장단 맞추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대중의 의견을 숭배하고요. 순결한 양심보다도 안전한 삶을 선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까? 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저 사마리아인들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욕이 됐거든요. 유대인들이 번영을 누릴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족속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들도 당신의 족속 가운데 한 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친족 관계를 다 부인했습니다. 박쥐처럼 했다는 말이에요. 좋을 때는 막 좋다고 거기에 붙어 있다가 나쁠 때는 자기가 손해볼까 봐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욕합니다. 이 시대는 죄가 도처에서 만연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쉬쉬했는데 이제는 죄를 갖다가요 상품화시켜서 오히려 더 선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알고 세상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따라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변덕스러움을 부린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변덕스러운 자가 되지 마세요. 그들이 무슨 유행을 따라간다고 여러분들도 그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뭐 한복 삼배 적삼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사상과 죄된 성품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성한 가시덤불 속에서 백합화나 장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의 유행은요, 앞으로 더 급속해지고 더 크게 확산될 겁니다. 시대가 가면서 좋은 날을 우리들은 기대하지만 죄에 대한 본성은 잡초처럼 더 확산될 겁니다. 더 만연해질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더 나빠질 겁니다. 다수를 쫓아서 죄의 길을 걸으면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하고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네가 다수를 따라서 죄를 지었으니 다수를 쫓아서 지옥 가라라고 판결 내리실 겁니다. 바닷물은 짜지만요, 그 속에 사는 물고기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은 많은 연기를 피우지만요, 그 가운데 횃불은 밝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크게 보시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때 과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온통 죄 가운데 파묻혀서 모두 다가 온전하게 죄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겠습니까? 음란한 시대에 거룩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명예입니다. 세속인들과 같이 헛된 세푼치도 안 되는 동전 맨입 보고 우리의 믿음을 초기와같이 버린 자들 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롭고 살다가 명예롭게 죽어야 됩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버가모 교인들이 그래서 어째서 칭찬받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사는 곳이 어떤지 내가 다 안다.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거야. 아유, 사탄의 본거지야, 거기는. 사탄의 기지야. 마귀가 득실거리고 우글거리는 곳이야. 내가 알아.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그거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지? 우리 편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믿음 생활 어떻게 하지? 나 여기서 믿음 생활 못해. 포기해야 돼. 안 돼. 할 수 없어. 시대의 불신앙이 깊어질수록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침엽수,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말이에요.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그것을 이유나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정직한 사람과 이런 온전한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똑같은 눈으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십시오. 생명을 버리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 어떤 믿음의 온전한 정직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 순전함을 굳게 지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방탕한 시대에 이렇게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도 자기가 지키게 되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팡이와 같이 짚고 일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때에 저렇게도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들보다 조금 낫지 않은가?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한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은가? 새 가족들과 실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신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적인 지주를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순교자들의 피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 조선 땅 핫바지 입고 지게 차고 상투 메고 다니면서 불쌍하고 가난하게 살던 이민족,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발전되고 스스로 개혁되고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기까지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들 하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지만 그들은 이곳에 그들의 피눈물을 심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묻었고요. 자기의 모든 젊은 인생들을 묻었고요. 자기 때가 아니면 후대까지도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어쩜 우리가 잘해서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순교해서 그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내 참 이것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몸부림친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지금. 데일밴드 붙이고 말 걸 갖다가 그 사람은 목이 잘려가면서 믿음 생활했는데 나이 뭐 빨간 약 바르고 말 걸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우리의 믿음의 지표를 그들로 통해서 삼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들, 온전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여서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버리고 거짓을 떠받드는 것만큼 서글픈 건 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겁니다.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파멸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망조가 들은 겁니다. 신앙에서 후퇴하고 배반하고 딴 길로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을 이제 망하는 첫걸음에 들어선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안 후에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게 낫어요. 왜? 알고서는 하는 게 바로 죄가 되거든요. 알고 하는 죄가 돼요. 아니 모르고 했다 하면 그 말이 거짓말인지 참일지 밝혀봐야 되겠지만 모르고 했다니까 어떤 용서의 여지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자기들이 의지로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낫다. 예수 믿다가 세상에 불의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아예 안 믿는 저들이 더 낫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라기 시대 때의 이와 같이 피차 믿는 자들과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얘기하듯이 이 치열한 맹렬한 싸움 가운데 우리들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본받고 배우고 있느냐, 맹렬한 싸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투가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맞다, 이렇게 세련되고 이것이 유행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살 길이다, 이걸 얘기하고요. 신앙의 걸음을 가는 선지자의 길의 선자들은 아니다, 우리의 길은 그것이 아니고 온전함과 정직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때가 아니라 현재 2021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을 우리들은 유지해야 합니다. 승리하고 이길 무기를 우리들이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뭘 경계해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이거는요, 이렇게 손수건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힘을 한 개도 안 줘도 됩니다. 손수건을 땅에 닿게 하는 방법은 손을 놓으면 됩니다. 그냥 이거 자동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이 손의 힘이, 아구의 힘이 옅어지지 아니하도록 손을 놨다면 떨어지니까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잡고 있는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흙으로 얘기하고 땅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을요, 흙으로 꺼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요, 흙이 와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내 신앙이 불일 듯 해서 저 흙을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흙이 와서 보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은 호로록 하고 꺼져버립니다. 세상은 신앙의 길을 꺼트려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얘기를 교훈하실 때 뭐라고 했었냐면 원수까지 사랑해라 했어요. 원수까지. 하지만 이 말이 절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아니, 우리를 찔러 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탄 마귀의 마지막은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겁 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옛날 무당 굿하듯이 달래는 게 아닙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몰아내고 쫓겨나게 하는 거지,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으니까 살살 달래가면서 살으라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탕발림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데마와 같은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들을 지키지 않을 때 나중에 뭐가 되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데마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뭐 하라고요?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경계병 아시죠? 여러분들이 잠들면 우리의 기지는 다 함락되고 맙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200m, 300m 이거 지키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요, 여기로 적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피에 가면, 휴전선에 가면 소대장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반드시 적은 네 앞으로 온다. 적은 반드시 네 앞으로 온다. 그러니 잠들지 말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 말은 통용됩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반드시 내 앞으로 옵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요? 계산 속으로 선행을 행하고 예수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머리 굴려서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자들은요, 어떻게 왜 믿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민생활하면 외롭거든요. 교회 가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예배하고 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교를 위해서 교회 가더라고요. 물론 뭐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거 좋지만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유세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많은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뜨거운 햇볕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운동장에서 얘기하면 김씨 그분들이 후보해가지고 막 외칠 때는 말이에요, 운동장에 가득가득 사람들이 차 섰습니다. 그럼 누구 이게 몇 번 이래서 요즘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어디에 와서 유세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야, 교회. 1년 가도 한 번도 교회 안 가던 사람들이 그제 가가지고 무슨 날 하면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무슨 날 하면 기쁘다고 오셔요. 근데 같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믿음을요, 취했을 때처럼 버릴 때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쉽게 취한 믿음은 버릴 때도 쉽게 버립니다. 거짓된 마음은요, 번영과 성공과 자기의 마음에 안심하게 되어지면요, 이것을 얻게 되어지면 더 이상 선을 가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자기의 욕심이 다 채워지고 나면요, 선으로 위장했던 그 본성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잡아먹으려고 하는 송곳니가 뾰족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거룩함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안락과 번영을 약속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질 때에도 복음을 굳게 잡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주든지 손해를 보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 생활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충실한 성품을 지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반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군대에서 2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죠. 이 청년들이 제대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동원훈련 다 지나면요, 이제는요 군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단추 풀어 헤치고 군화 꺾어 씻고 입수보행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모자 꺾어 신고 그러고 다닙니다. 군기가 다 빠졌어요. 왜? 그거 2년 동안 3년 동안 하고 싶지 않은데 훈련했기 때문에 겨우 버틴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훈련을 성품으로 배웠다면요, 죽을 때까지 안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각을 잡고 딱 신발 한 가지로 딱 정렬해서 군화, 생활화, 슬리퍼 딱 정렬하고 성품으로 바뀐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게 믿음으로 반사적으로 행동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공부로 했을 뿐이지 성품이 안 바뀌기 때문에. 열심히 답을 적고 열심히 몇 장 몇 절 찾아가지고 100점 맞았는데 성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일이 갑자기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완악함이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훈련되지 않고 인격화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서로 집사님 하다가 기분 상하면 그냥 눈이 새목걸이 되어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뭘 보고 그러는 거야? 금방 눈에서 불이 나가는 겁니다. 왜? 성품으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은 진리를 따라 성품의 변화를 해야 합니다. 시편 78편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해요. 유해요, 그냥. 또 그 언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지도 않아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서 그냥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고 불안하게만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예수 잘 믿다가 조금 불안해지고 손해본다 싶으면 아이고 걸음마 내살라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실함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78편에 얘기하고 있는 성실함,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성실함을 뭘 얘기하느냐? 같이 해봅시다. 굳건함, 성실함은 굳건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실했다. 그 사람은 심지가 굳건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여자처럼 뭐 상냥하고 보들보들하고 말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성실해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죠. 굳건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표현되기는 굉장히 상냥해 보이고 굉장히 여성스러워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요 남성스러운 강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이거 굳건함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띠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허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뛸 때나 뭐 활동할 때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허리가 내려가면요 뭐 일을 제대로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계속 바지춤을 올려야 되고. 굳건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성실하게 단단하게 허리띠를 매가지고 어떤 때에도 폐역한 시대에도 전신갑주를 입어서 굳건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실한 성품입니다. 동남풍아 불든지 서북풍아 불든지 뭐 가시밭에만 백합 하나 핀다 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부드러운 것만 얘기합니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중에서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압니다. 얼마나 어렵게들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 압니다. 죽으라고 10시간, 12시간 일하고 겨우 눈만 붙이고 다시 또 새벽까지 나가야 되고 밥벌이 해서 하루에 3만 원, 5만 원 벌려고 그렇게 땀 흘리시는 거 압니다. 치열하게 삶의 전쟁에서 사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생명도 끝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 어항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물고기는요, 내가 저것 때문에 죽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저놈 피한다고 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힘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넷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내 잘 되려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내 성공하려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성품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세상에 대해서 향하는 마음을 경계했다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뭘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목표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거룩한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 공포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죄악을 택하지 말고 도리어 생명과 돈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악한 자들의 조롱과 비난에 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천성적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고 기독교인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 하나 견디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할 때 십자가는 어떻게 지겠어요? 사람들의 비난도 못 견디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비난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징표입니다. 오히려 그 비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훈장과 같은 영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은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 악하다고 단죄를 받는 것보다요, 선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과연 누구의 비난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비난을 받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비난받지 마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은혜는 실패하기 10중 8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온다. 이 사람은 시험 들기, 이제 자꾸 시험 들 가능성으로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기쁨과 감사와 마음에 흥겨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다. 그러면 그냥 시험 들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지 돼요. 옛날 거 그거 우려먹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그들이 말한 게 뭡니까? 옛날 우리가 저 애굽에 살던 때, 옛날에 어땠대? 옛날 얘기합니다. 요즘 또 옛날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훈들, 그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옛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은혜도 옛날에 한번 받았던 은혜, 내가 옛날 옛적에 어떤 은혜 받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습관화되어 있는 은혜 때문에 허를 찔린 겁니다. 비록 승리를 내주지는 않았지만 한 번의 싸움에서요, 패배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삶의 안타까움입니다.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지탱하고 활기차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저 사람들은 맨날 은혜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다는 말인가?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은혜 웬만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요. 그때 은혜 받았지만요, 오늘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흥회 때 그렇게 막 불이 떨어지는 은혜를 받았지만요, 오늘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라기 때 얘기하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라는 뜻입니다. 서로 얘기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간소하게 얘기하고 지나가지만 이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이 치열한 전장에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차 얘기했다.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피차 얘기할 때 세상과 짝하여서 유행하여서 그들과 따르는 그 편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의 편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17절, 18절 그들의 결과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섞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한데 뭉쳐서 섞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 소수의 성도들을 구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는 거룩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인들은 한 명도 세상에 서서 거기서 피차 얘기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서서 그곳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